제자의 삶을 살아야 제자다. 그 제자의 삶이 뭐냐? 제자의 삶은 예수님 정신이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원수는 적대시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제자가 아닌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너희가 칭찬받고 대가받고 보상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그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큰 불신자들도 나를 대접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give and take다.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사람에게는 꼭 받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사람에게는 꼭 갚는다. 이건 죄인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주고받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상이 없다니까요. 다시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41절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신이 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란 말은 작은 먼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작은 것도 잘 잡아내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란 말은 통나무거든요. 통나무. 원문 성경에 보면 통나무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허점이나 실수는 그렇게 잘 잡아내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철저해요. 율법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탁 재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게 잘못이에요. 당신은 이게 잘못이에요. 당신은 이게 잘못이에요. 당신은 이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겐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으로. 아주 너무 잘 봐요. 이 사람은 이게 잘못, 저 사람은 저게 잘못. 너무 잘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는 것은 좀 가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막 지적한다면 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냐고.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너무 잘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려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요즘 나이 들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야,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뭐 그 사람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복음 정신으로 살 수, 이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은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게 뺄 수 있겠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을 가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은 보는, 그런 허물을 보는 눈은 가리우시고, 사랑의 눈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도리어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보는 눈은 밝혀서 하나님, 내가 성찰되어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비판하면요, 나에게는 세 가지 비판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비판의 대상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37절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복음 정신으로 살자고요. 네, 예수님 정신, 복음 정신으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소경이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지난 날들이 참 후회스럽고요. 참 쓸데없는 일을 했다. 예, 그 30대, 40대 막 혈기왕성할 때 저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왜 저 교회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저 장로 왜 저래, 저 권사 왜 그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를 봤어야 되는데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경된 인도자다.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마음을 악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거기 보면 나무 비유를 써요. 나무 비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냐? 사람의 모든 그 행동이나 말은 자기 마음에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본성이 약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 말씀.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율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소경이야. 너희 마음이 지금 악해. 너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윤리 도덕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맞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종교인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겅퀴를 냅니다. 엉겅퀴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채채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해도 없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뭐가 됐어요? 자갈밭이 됐어요. 완전히 자갈밭이 돼가지고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에 꽉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돌짝밭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심성을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나를 성찰하라고 써놓으세요. 나를 성찰하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쩌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남만 계속 비난하고 남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 지옥 가면 평생 예수 못 믿은 거 아닙니까? 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부터 성찰합니다. 내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평생 목해놓고 제가 지옥 가면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평생 예도 믿어놓고 예수 믿어놓고 마지막에 지옥 가버리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비유를 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집을 짓되, 거기서부터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농이 요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어. 그러니까 뭐와 같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비유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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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말씀을 행치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50 넘었잖아요. 예, 60 넘은 분도 계시고 70 넘은 분도 계시고 80 넘은 분도 계세요. 예, 어제 우리 신방 갔는데 90이 넘으셨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곧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자고 이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한 문제인데 우리가 누구 문제를 얘기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일에 목숨 걸고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2가지 얘기하면 나에게는 3가지 비판받을 게 있어요. 내게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 정신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마음이 돌짝밭 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평생 예배당은 다녔는데 어쩌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를 성찰하면서 초신자로 돌아가야 돼요. 초신자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처음 믿을 때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심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천국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한 거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배당 다니고 천국 못 가면 40년 동안, 5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마지막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을 전제로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정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통나무가 그렇게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먼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행치 아니하니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탕류가 안 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주옵시고 복음의 안경을 끼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불필요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 걸고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자갈밭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